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라. 네, 예수님을 환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위해서 성에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날이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지 6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6일째 되던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준비한 첫 번째는요, 겉옷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오늘날의 이 패딩과 같은 이러한 그 구조가 아니라 통으로 된 넓은 옷이나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싸기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이고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저당을 잡힐 만큼의 재산상의 가치도 있었고 그만큼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겉옷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 위에 얹은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게 소중했던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 위에 그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기도 했어요.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펴면 어떻게 돼요? 나귀 새끼가 발로 그 옷을 밟고 지나가니까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밟고 지나갔는데 내 겉옷이 더러워진들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의 대다수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그들이 준비한 것은 나뭇가지인데요.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폈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했는데요. 이때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게 쫙 뻗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나 아름다움, 기쁨, 승리 등을 상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자주 사용이 되었어요. 이런 맥락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준비한 것은 합창입니다. 합창. 물론 사람들이 노래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마치 노래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서 저는 합창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이 호산나로 마치 합창을 하듯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는요,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의 구원, 상처와 아픔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모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온 성이 지금 환호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와 합창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환호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준비한 것도 많고 환영식도 거하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은 모른 채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거라고 기대하며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알맹이를 모르는 거죠.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추앙했던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추앙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합창을 하듯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것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채찍에 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피가 쏟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하신 거예요. 당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6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해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을 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소중히 여기는데 상대방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결코 흡족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자신의 몸보다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추앙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격하게 주님을 추앙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겼던 것처럼 우리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호산나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는데 로마의 압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니 우리는 더욱더 크게, 더 간절하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요,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죄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에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최고를 꼽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양자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그 경험을 21살 때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도 신앙생활을 했었고 목사의 아들로 지내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이 나의 아빠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좋으신 분이 우리 아빠인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주시는 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보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추앙했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추앙하고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세요.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6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불러보세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불러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근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한다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왜 염려하세요?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기만 하세요. 자식은 어린아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말을 하면 그가 뭘 원하는지, 뭐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그분이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시선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아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고난주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친밀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